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에덴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저도 누가 어디 교회 목회하세요? 그러면 에덴 교회 목사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얼마나 교회 계신가? 얼마나 자주 교회 오나? 교회 와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보내는 시간이 사실 이렇게 주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길지 않죠. 교회 오는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더 계시면 한 2-3시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이 이야기는 건물인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2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교회 많이 안 오면서 왜 교회 다닌다고 말하냐, 야단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짧은 시간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교회 오지도 않는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나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배죠.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가 다여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면 예배 소중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순간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분이 우리 노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돼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에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행복한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더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잔잔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은혜가 커서 눈물도 흘리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그분이랑 그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들, 특히 앞부분에 드리는 우리 찬송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을 해요. 1장부터 50장까지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분이 이 찬송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우리의 기도죠. 오늘 본문 로마서예요. 우리가 올해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을 연초에도 나누었어요. 로마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살 수 있게 도우시나라는 부분이죠. 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 전통의 구원론이 아니었어요. 로마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써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로마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됐다면 진짜 어떻게 살게 되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몸,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기 이런 의미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육신, 이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이걸 산 제사로 드리래요. 산 제사.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늘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지요. 우리 광 목사님 모르는 분들은 광 목사님 레위기 성경 공부를 꼭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물을 죽여요. 근데 누가 죽여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내 집에서 키우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여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내가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죽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죠. 죄의 무서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나는 살아있지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육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냐면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으세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욕심 따라 살면 평안하지 않아요.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좋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누리고 좋은 거 막 그러면 즐겁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 살면서 불편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스려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그럴 때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여기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할 것들이 아니야.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의 행복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 그리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요. 애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게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8장 이걸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이 있어요. 달라요.
꼭 같지 않아요. 나 행복한 게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 그게 성공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우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삶이요 성공한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아침마다 들어보세요. 날씨 말고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좋은 이야기 없어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매일 접하고 살아요. 미국 뉴스든 한국 뉴스든 전 세계 뉴스든 BBC를 보든 월드 뉴스를 보든 CNN을 보든 좋은 얘기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무언가?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전쟁을 한대요. 그게 세상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더 많이 있어야 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 공격하지 못하게. 그게 세상 논리죠. 이런 세상을 성경은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의 이성적 변화를 얘기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고, 이성 이런 것들이 변해서, 즉 이게 변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사는 삶은 늘 영원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평안한가? 아닌가?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데 집에 오면서 평안하면 괜찮은데 뭔가 불편하면 그 좋은 거 아니죠. 평안해야 돼요. 근데 보통 왜 안 평안한 거예요? 그냥 꼭 쓸데없는 얘기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냥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고 나면 이게 불편해요. 특히 괜히 남 얘기하고 남 흉보거나 뭐 이런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유익하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어요. 막 사역을 하고 나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안 평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평안한데 내 욕심대로 안 된다든지 그 일하다가 괜히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이랬다든지 그러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일을 했나? 주의 일을 한 건가? 내 일을 한 건가?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해요. 주의 일을 하고 불편하면 그건 내일 해서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실력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우리 능력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평안해요. 그거 되돌아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몸은 피곤해도 평안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무엇을 하든 평안이라는 것을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조금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와닿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야. 내 평안. 땅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가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들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죠. 예,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하루 평안했나? 평안하게 살았나? 주무시기 전에 꼭 점검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 평안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평안이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걱정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번째 삶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나눠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연결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면화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막 변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편안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막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부어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편안한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던 대로 되돌아가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따라가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평화를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이 있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그러면 그 기쁨과 능력이 있는데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간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을 잃으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영적 예배였어요. 영적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한번 교회를 오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싸우면서 사는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고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변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늘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면 정말 평안한 거예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교회는 승리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